창세기 18장 8절에서 우리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1쪽의 말씀이고요. 창세기 18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드러나게 하신 정체성을 붙들면 인생이 감동에 물든다. 좀 길죠? 다시 한번 제가 제목을 말씀드려보면 드러나게 하신 정체성을 붙들면 인생이 감동에 물든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경험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경험 많은 사람이 최고예요.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내가 그거 경험했다고 우기면 그 사람을 따라갈 자가 없어요. 기독교는 우리가 경험의 종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봐야 그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있고요.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 봐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아무리 우리가 은혜가 이런 겁니다, 또 사랑이 이런 겁니다 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실은 그것이 와닿지가 않아요. 그냥 경험하면 사랑이 이런 거구나, 은혜가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분명히 경험의 종교예요. 그런데 경험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되는 게 또한 기독교예요. 경험의 종교이지만 경험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기독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막과 성전에 임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막 가운데 우리가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이 하나님의 법궤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은 분명히 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막에 갇혀 있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성전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갇혀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극히 상식적인 이 이야기를 제가 서두로 꺼내는 이야기가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하는 너무나 많은 이 착오, 오해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아닌데 실제로는 하나님은 내가 못하는 것은 하나님도 못하고요, 내가 끝인 것은 하나님도 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도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움 속에서 전쟁에 불리하게 되니까 어떻게 하게 됐냐면 그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을 그 언약궤 안에 있는 분으로 언약궤를 가져오면 하나님을 모시고 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데리고 다닐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궤 안에 들어가 계신 분, 마치 알라딘의 램프처럼, 램프의 요정처럼 램프에 갇혀 있잖아요. 막 램프를 문지르면 진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소원을 들어주고 다시 들어가요. 그 램프에 갇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갇혀 있는 하나님, 우리 안에 갇혀 있는 하나님으로 자꾸 생각해요. 왜냐하면 경험이 우리 생각과 다르게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을 가두고 있는 거예요. 내 경험이 하나님보다 큰 거예요. 이런 착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오늘 본문은 경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려고, 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가서 보시면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이것은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실은 가장 스탠다드한 표본의 이 어떻게 보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법적으로 나그네를 대접할 때 그 나그네를 대접은 약간의 물과 그리고 빵 한 조각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나그네를 대접할 때 지금 이것처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매번 나그네가 올 때마다 이렇게 대접한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다 대접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접받은 나그네가 또 누군가에게 소문을 내서 이제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이 오지 않겠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그네를 대접할 때는 약간의 물과 그냥 빵 한 조각 정도예요. 제가 CCC에서 거지전도로 이제 무일푼으로 복음을 전하며 다닐 때 얻어먹은 최고의 대접은 바가지에 보리밥하고 쌀을 넣어서 야채에다가 쓱쓱 비벼서 고추장 넣어가지고 비빈, 거기다가 들기름을 좀 넣어서 바가지 하나에다가 가득히 비벼준 그 밥 한 그릇이었어요. 그러니까 나그네의 대접은 당시에 약간의 물과 빵 한 조각이 전부인데, 오늘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를 대접할 때는 나그네가 이 아브라함이 보기에도 일반적인 나그네가 아닌 거예요. 벌써 그 위풍이나 그 위품 또는 그 품새가, 야, 이건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다 싶어서 아브라함은 그에게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어요.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성취, 그 속에는 항상 식사가 있었어요. 이 식사가 언약의 성취에 있어서 먼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자리에는 늘 식사가 있었고 언약의 성취의 그 앞에는 늘 식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힌트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대접을 하고 그들이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약속과 관계된, 언약과 관계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성취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약속을 주시든지 하는 이런 모든 부분에서 식사가 있었어요. 식사가 그만큼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식사의 자리에 여러분 주님을 초대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정말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에요. 정말 우리가 식사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식사 기도하세요?
그냥 잘 먹겠습니다. 간단하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냥 먹을 걸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식사의 자리에는 여러분 주님을 초청해 보세요. 그 주님을 초대하고 초청해서 이 식사의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이 식사에 함께하는 식탁이 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그 식탁의 초대, 나그네 이 아브라함처럼 이 식탁의 초대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지금 이 식탁에 그들을 초대해서 정말 환대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9절에 보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갑자기 사라 이야기를 끝내잖아요.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사라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10절에 우리가 하반절에 가면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 장막문에서, 그 장막문 뒤라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장막문 뒤에서 그가 들은 거예요. 장막문에서. 그러니까 그 장막문에 가려서 사라가 보이지 않았던 것인데, 그 사라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그들의 이야기, 근데 사실은 그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9절에 보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근데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고, 그가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13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그네가 셋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여호와인지 아니면 나머지 둘이 천사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얘기했을 때 이 본문은 복수로 되어 있지 않고 단수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지금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가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9절에 다시 가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사라가 어디 있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장막에 있나이다, 집안에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라가 어디 있는지를 몰랐지만 하나님은 사라가 어디 있는지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두어에 숨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진행해보고 말씀을 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사라가 막 기뻤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면 12절에 넘어가서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가 이미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자, 이 늙었다라는 말을 11절에서 나레이션이, 이 나레이터가 우리 가운데 보충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는 우리가 마치 옛날의 무성 영화처럼 이 나레이션이 있어서 그들의 심리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마치 그의 속을 들여다보듯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11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미 늙었다라는 거고요.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임신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2절에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 즐거움은 임신의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임신할 수 있겠느냐, 사라가 그렇게 생각한 거죠. 여기까지는요 진짜 사실이에요. 사실. 그리고 사라의 반응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내년에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에 그가 실소를 머금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미 나는 늙었고 내 남편도 늙었고 나는 더 이상 즐거움을 누릴 수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상식이에요. 여기까지 이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서도 이거는 사라가 지금까지 살아온 수많은 여인들을 보았고, 그리고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잖아요. 이건 경험이에요, 경험. 이제 경험상 이것은 자신의 경험이기도 하고, 수많은 여인들의, 앞선 여인들의 경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말씀하는 것처럼 생리가 끊어졌고 이미 나이가 많음으로 인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상식이죠. 이게 경험이에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 예수를 전한다고 누가 듣나? 우리의 경험이 이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은 전도 안 되는 시대야. 전도가 끝난 시대야. 영적인 우리가 불임의 시대죠. 지금이 영적인 불임의 시대.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제가 CCC만 있을 때도, 그때는 제가 이 아버지 순장, 어머니 순장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마치 순장이, 그 순장에 이제 계속해서 자녀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이런 개념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자녀.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를 향해서 영적인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디도를 향해서도 자기가 영적인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영적인 자녀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영적인 자녀를 낳았죠. 그런데 지금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사라의 경험의 시대예요. 불임의 시대예요. 이제 지금은 영적으로 내 자녀를 낳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고, 그렇게 낳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없는 그런 사라처럼 우리가 불임의 시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경험을 해보죠. 전도지를 줘보고 예수를 전해도 누가 전도지 한 장을 제대로 받고 받는다 한들 그걸 읽어보겠나? 좀 가다가 보면 쑥 살짝 몰래 우리가 길에다 버리거나 휴지통에다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전도하는 곳에 옆에 주변에 우리가 쓰레기통에 가보면 그 막 전도지가 다 버려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잘 받지 않아요. 누군가가 와서 이야기하는 거, 전도하는 거,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코로나에 걸렸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귀담아 듣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전하기도 어렵고요, 주기도 어려워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의 경험, 이 경험이 3년을 누적했어요. 3년의 경험 속에서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어떤 특수한 상황을 다 배제한 채 우리는 이야기하죠. 지금은 전도가 안 되는 시대야. 지금은 뭐 예수를 전해도 안 되는 시대. 이렇게 우리는 이미 결론 내고 있어요. 경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사라처럼 우리는 이미 늙었어요. 영적으로 이미 생각은 청년의 신앙이 아닌 거예요. 이미 영적으로 우리는 이미 늙었어요. 이제 해도 안 돼. 전해도 안 되고, 그들에게 뭔가를 가르쳐도 안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도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사라처럼 이미 나이가 들었고, 이미 영적으로 이미 우리는 자포자기의 시대, 이런 시대 속에서 사라가 얘기해, 생리가 끊어졌다.
영적인 불임 속에서 마치 그것이 정당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자녀를 낳는, 이런 영적인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이 삶, 제자를 낳고 제자를 양육하는 이런 삶이 이 시대에 마치 구태, 아주 옛날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로 치부되어지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시대가 영적인 불임의 시대니까요. 전해도 안 되고, 말씀을, 복음을 전해도 다 안 돼. 그렇다면 신천지는 어떻게 숫자가 늘어나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승승장구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방법과 그들의 전도 전략이 옳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이 시대를 우리의 몇몇의 경험으로, 고작 3년, 코로나 3년 동안에 우리가 몇 번이나 사실 전해봤어요. 근데 그 전한 몇 번을 가지고 이미 결론 내서 이 시대는 영적 불임의 시대야 라고 단정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그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끊어졌다고 단정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사라의 시대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제 생리가 끊어져 버려. 이런 시대로 단정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라는 한 시대를 대표해요. 그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복의 근원의 삶, 하나님의 복을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를 통해서 복을 받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잘 되는 자들이 많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들이죠. 근데 사라가 그런 삶을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경험이라는 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끝났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자녀를 줄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기대, 사라가 만약에 그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면 그는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라라면 그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자녀를 약속하신 것을 믿었다면, 붙잡았다면, 그러면 하나님께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정말 부르짖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약속의 사람은 부르짖어요. 약속의 사람은 그 특징이 무엇이냐?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는 약속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약속을 포기하셨나요?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사라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시간이 갔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는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나이가 많아지게 됐어요. 늙었어요. 그리고 생리가 끊어져 버렸어요. 오늘 그 시간이 감으로 인해서 약속은 끊어진 거예요. 생리가 끊어졌다는 것은 약속이 끊어진 거죠. 사라가 육신적인 약속이 끝날 때까지 그는 뭐 했죠? 놀랍도록 사라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우리와 같지 않아요?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것은 그냥 막연한, 그냥 시간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다림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때로는 부르짖고 하는 거예요. 사라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셨잖아요. 참 이게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짖고 막 기도하지 않아도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우리 경험에 그냥 안 돼 하고 주저앉을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저앉을 일이 아니다라고 일으켜주시는 이 은혜가 사라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9장 28장으로 끝나지 않고 29장으로 계속된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경험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경험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는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으로 사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사라의 상식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냥 상식에 맞는, 그냥 상식에 갇혀있는 그런 삶을 산다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뭐하러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크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가운데 뭐하러 말씀하셨고,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뭐하러 계시하셨을까요? 그게 아니어도 그냥 상식으로 살아갈 텐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시면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능하다라는 말이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는 놀랍다, 놀랍다. 이 능하다라는 말은 놀랍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놀래키시는 분이세요. 우리 가운데 서프라이즈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냥 밋밋한 그 상식에 갇혀서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이런 삶을 살도록 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일상은 있지만 그분은 그 일상 속에 서프라이즈를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특별하다, 특별하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특별한 날들을 허락하세요.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특별한 경험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적이라고 이야기하고 표적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기적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뛰어나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각각의 우리가 구약에서 여러 번 쓰였는데요. 먼저 시편 139편 6절에 보면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너무 기이하다, 이렇게 이 기이하다라는 말이 여기서 능하다라는 말과 이 히브리어로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시냐? 너무나 기이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기이하신 분. 우리가 상상을 벗어나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보면 이사야 28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그의 기묘하다라는 말이 바로 능하다라는 말이 기묘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하나님이 신비로운 분이시라는, 기묘하다라고 얘기해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그 자체를 그냥 고유 명사화 그냥 시켰어요. 그래서 기묘자라 이렇게 얘기했죠. 기묘자라. 명사화 시켰어요. 이 동사를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기묘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때로는 너무 많은 족보가 나오니까 막 졸리기도 해요. 실제로 막 역대기 읽다 보면 너무나 막 지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특히 창세기 같은 경우는 막 굉장히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굉장히 스펙타클하잖아요. 그 놀라운 광경들이, 반전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홍해 바다가 막 갈라지는 출애굽기의 역사를 보십시오. 막 하나님의 반전이 막 상식을 깨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뿐입니까?
구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상식을 깨고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하나님이 그때뿐의 하나님일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복음의 시대는 끝났어. 이제 전도해도 안 돼. 영적 불임의 시대야 라고 외치는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그 하나님, 특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정말 우리가 부르짖어 받는가. 다 안 된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그 상식에 머물지 말고 이 상식은 깨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깨야 되는 상식이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상식은 필요하지만 여러분, 어떤 경험과 어떤 상식은 하나님의 놀랍고 특별한 능력으로 깨야 되는 경험이 있고 깨야 되는 상식이 있어요. 그게 이 시대에 전도는 끝났다, 이제 복음은 전해도 안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의로운 분노 가운데, 애통 가운데 우리가 깨야 될 일인 거죠. 사라의 통념을 깬 것처럼 그 상식을 깨고 그 당시의 통념 깬 거잖아요. 여성의 통념을 깨버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삭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통쾌하게 우리의 경험과 상식을 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끝났다라고 하는 곳에 기쁜 소식이 전해지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 기쁜 소식은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하지 않겠어요? 말씀해 보면 우리가 14절에 이건 굉장히 한참 후에 이런 게 아닙니다. 말씀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약속에 기한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젠가는, 그게 아니라 반드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패배의식, 이제 사회에 대한 이 교회의 패배의식을 깨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시대의 통념과 상식을 깨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것은 상식을 지켜야 될 부분이 있지만 어떤 것은요, 놀랍고 특별하신 이 하나님으로, 그것을 기미자 되신 그 하나님으로 상식을 깨고 사회의 통념을 깨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약속이 있으니까, 약속의 성취가 그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바로 지금이 그때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이 불임의 시대를 깰 때가 바로 지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 지금 안 된다 라고 하는 이때, 이게 상식이 돼버린, 이제 전도도 안 되고 이제 교회는 끝났다 라고 하는, 이것이 그냥 사회 통념이 돼버린 이것을 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어떤 도전적이고 도발적인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정말 깨보고 싶어요. 정말 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면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이제 자기 정체를 드러내요. 이미 하나님은 그 사라가 그 문 뒤에 있었다는 것을 다 듣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까지 하나님은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어갔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사라가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까지 하나님이 그대로, 사라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도 사라가 웃었음을 보았잖아요. 그 냉소 섞인 웃음,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웃음이잖아요. 교회는 끝났어. 근데 그 웃음을 우리도 그렇게 비웃잖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이제 교회 안 돼. 이 시대에 무슨 목회,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세요.
세상의 냉소적인 것이야 당연하지만 우리 스스로 냉소적인 이 웃음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라가 그 음성을 듣고 야,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말씀하신 걸 듣고 그가 두려워했죠. 15절에. 그러면서 부인했어요. 내가 웃지 아니었나이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죠.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웃었느니라. 그래서 이삭을 진짜 웃음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것이죠. 이거는 단순하게 우리가 이 사라의 경우만 그렇지 않습니다. 룻기에 보면 룻기 1장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인생은 괴로운 거고 쓴 거예요.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인생은 정말 기쁨이 없고 인생은 고달프고 쓰디쓴 것이다. 자기를 말하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정말 우리 인생 같지 않아요? 고달픈 인생, 쓰디쓴 맛을, 인생의 맛을 보면 그 경험이 하나님을 능가하고 그 경험이 하나님을 제한해버려요. 그게 상식이 돼버려요. 근데 룻기 4장 16절에 나오미는 기쁨이죠. 정말 하나님이 그 나오미를 기쁨으로 만드사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영적 아이를 안겨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도 사라의 역사는 계속되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았어요. 오늘 사라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계속됩니다. 중단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중단됐다고 그것을 경험으로 짓누르고 우기고 상식이라고 치부하기 때문에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가 좀 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상식은 있지만 상식에 갇히지 말라는 거예요. 경험은 있지만 경험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세요. 내 안에 계시다고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결코 그러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라의 이런 정체를 그가 숨어 있었지만 정체를 드러내고 네가 웃었다라고 그 정체를 드러내고 웃음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그에게 이삭을 주었죠. 오늘 세상에서 우리가 정체를 다 숨기고 살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 다 숨기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지금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정체를 숨기고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드러내요. 넌 그리스도인이다.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들키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또한 예수 믿는 자인 것을 세상이 우리를 눈치채고 하나님이 그렇게 다 드러내게 하시잖아요. 그 순간 창피하고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 여러분 원래 성경에서 조롱의 소리였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자부심이 있고 그리고 그 의미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이름으로 바꿔놓으신 것처럼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정체를 숨기고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기필코 정체를 드러내셔서 그 정체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숨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드러내신 정체로 여러분 살아가세요. 그게 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그 정체를 하나님이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숨지 말고 여러분 그 정체로 살아갈 때 거기에 기적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보다 크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상식을 깨고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